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있죠.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는 곳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흠해야 하잖아요. 또 뭐 돈을 헌금으로 드릴 때에도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꿔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꾸짖으시고 또 내쫓으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는 했으나 그 이상을 넘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수입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래 성전이 가진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요. 꾸짖으시고 또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본질에서 어긋나서 이제 잘못되어진 편의로 시작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흐려버리는 악한 것들, 그것들을 청산해야 하고요. 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대상.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 또 무엇을 오늘 말씀 표현처럼 둘러엎어야 합니까? 또 정결하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우리의 내면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뭐 돈 바꾸는 거, 또 비둘기 파는 거, 재물을 파는 거죠.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편의를 추구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것이죠.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커져서 주객이 전도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성전의 본래 의미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는 그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높은 신앙의 특징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웁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며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높은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내 안에 둘러엎어야 할 것은 없는가, 편의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푹 빠져서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믿음과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게 만드는
어떤 편의를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끊어야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 편의 때문에 사실 돈 장사예요. 편의로 시작했지만 독점 재물을 공급하는 권한을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돈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개혁의 대상임에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고 단호하게 둘러엎어야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 또 이제 걷는 것이 불편한 보행이 불편한 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치료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유독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분하게 여깁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도 역시 시편 8편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분노하느냐, 내가 행한 이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시편에 있는 그 말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개혁한다? 그것은 항상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또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신앙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또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죠. 이성이나 내 생각, 경험, 사회적 통념, 시대의 풍조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개혁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또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시대가 많이 흐르고 변하면서 변질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저항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거 말씀의 본이 아니다. 말씀은 이렇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떤 사회 통념이나 풍조보다도 전통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것들을 지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내 삶을 개혁해야 하고요. 또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많이 배워야죠. 또 18절부터 보면은 개혁의 대상이 형식적인 신앙도 개혁의 대상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실 때 길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고요. 당시의 이스라엘을 또 상징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저 오래 믿어서 잎만 무성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단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말에만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데 왜 따르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헛된 것에 푹 빠집니까?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열매가 있는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또 노력의 초점도 항상 열매여야 하죠.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궁금해서 묻죠.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이것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초점은 좀 다른데 결론은 믿음과 연결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라버리는 그 현상을 믿음과 연결 지어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이면에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믿음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죠. 내 믿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산이 막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에즈베리 신앙 부흥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귀하고 좋은 일들이 있죠. 21세기에도 그런 성령의 부흥 운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체의 현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현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내 믿음과 연관시켜야 하고요. 또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죠.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또 열매 맺어야 하고요. 또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개혁의 대상이 되는 내 내면의 잘못된 것들, 또 신앙의 잘못된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고치고 또 청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또 확장되어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개혁의 대상